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화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합주고 산 무덤에 장사하느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제 핸드폰의 바탕화면에다가 이런 이미지를 좀 넣어놨습니다. 볼 때마다 좀 기억하려고 넣어놨는데 좀 웃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가 도대체 핸드폰 배경화면에 뭘 넣어놨나? 델롬델이라는 단어가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럼 델롬델이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네. 무슨 뜻이냐면 델롬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운이 좋다. 저 사람은 재수가 있었네. 저 사람은 수지 맞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걸린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뜻하지 않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태도를 가졌는데 그것이 영상을 올렸더니 갑자기 수억 만부가 찍히고 갑자기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명성과 인기를 얻게 됐을 때, 야, 델롬은 되는구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야, 쟤 봐라. 야, 델롬은 된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건데, 이 단어가 사실 요즘에 유행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제일 먼저 쓰셨냐면,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을 쓰셨다고요? 델롬은 된다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받을 때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떤 의미로 불렀냐면 야, 내가 되게 할 놈은 반드시 되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자신감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오거든요. 한 25장까지 쭉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전하던가요?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던가요? 아브라함이 죄를 안 짓던가요?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도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지금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나는 왜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 속에 있는가? 나는 이런 왜 문제들을 만났고 이런 가정 형편들이 있었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다고요? 델롬델이라는 마음으로 부르셨다니까요. 내가 반드시 너를 만들어 갈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완성해 갈 거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시작된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 지금 미약한 우리를 창대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델롬델.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가진 자기 암시가 아니고요 자기 체면이 아니고요 내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델롬 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왜 이 단어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냐면 저희가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몇 주를 제가 나눈다고 했어요, 지금? 7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여건상, 상황상 어떻게 보고 있냐면 7개로 나눠서 단락별로 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나눠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단번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서 듣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을까요? 왜 돌로 쳤을까요? 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그냥 요셉의 이야기에 어떤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에도 또 모세에 대한 이야기의 교훈과 은혜를 나누면 이 스데반 집사님, 한 번에 행해졌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조금은 이렇게 좀 색이 바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룰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선민 사상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영적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를 좀 건들면요, 제가 못 견뎌요. 여러분, 이 선민 사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굉장한 영적인 자부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선민 사상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왜곡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냐면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나아간 겁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너희들 사마리아인 혼혈 족속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너희들 이방인들은 당연히 멸망당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해야 되고 너희들은 당연히 지옥에 떨어져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자, 스데반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시작,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고 가요. 자,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가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계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택받았어. 우리 당연히 구원받아, 당연히 하나님 우리 사랑해야 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뻐서 사랑해준 게 아니야. 니네들이 잘나서 내가 선택해준 줄 아니? 스데반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유는요,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맹세를 지키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선택받았을 뿐이지 아무런 이스라엘에게 자격도 조건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너무 열렬하게 사랑할 때 여러분,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묻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이제 남자가 얘기하죠. 나 당신 너무 사랑해. 그러면 여자가 묻습니다. 내 어디가 그렇게 좋아? 이거 남자들이 잘 대답하셔야 되는데, 가장 정답은 뭔지 아세요? 너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눈이 이뻐서 좋아. 벌써 이 사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일어난 거죠. 그럼 여러분, 눈이 항상 예쁩니까? 나중에는 눈이 처져요, 그죠? 나중에는 눈가에 주름살도 막 생기죠? 여러분, 눈이 늘 이쁘지 않죠? 그럼 눈이 안 예뻐졌을 때 내 사랑을 씹을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우리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영원히 변치 않고 신실하게 너를 사랑하겠다는 말. 이스라엘아, 너희들을 왜 선택했는지 아니? 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요? 그냥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는 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주객전도가 일어났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본성에 뭐가 있냐면 나를 증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많이 지금은 내려놓아졌지만 저도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증명될까요?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증명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숫자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교회가 부흥하면 증명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교회 좀 크게 해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왜곡된 하나님으로 나를 자랑하려는 이상한 신앙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요.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 됩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듣고도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분노가 가득해요. 야, 네가 뭔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 우리가 잘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대단한 민족성을 가지지 않았다고?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 벌써 이미 돌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자, 9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그럼 2000년 전에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되보십시오. 그냥 요셉의 이야기다라고 듣지 마시고 한번 이 이야기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세요. 형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그런데 그 형 10명이 다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반전입니다. 그래서 팔았는데,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요셉과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요.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구 이야기를 듣냐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의 이야기 자체가 예수님의 모형인 거죠. 니네들이 예수님 미워하고 시기해서 예수님 버렸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것 같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렇게 죽였지.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인 버린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벌써 9절만 듣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이 요셉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 땅에 거하는데 그럼 성공 신화가 쓰여지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서 밑바닥에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가면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까지 내려가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의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지옥에까지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무덤에 내려가고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우리가 들어갈 음부에까지 내려갔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을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그럼 요셉을 향해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어요.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 상하지 않도록 요셉이 그렇게 환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반전과 역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담금질하여 훈련하여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요셉과 같이 내려가고 예수님처럼 무너지고 내려갈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요셉과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좀 비교를 해볼까요? 창세기 37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보세요. 채색옷. 그럼 이때 당시에 채색옷은요, 엄청나게 값비싼 옷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나 입는 옷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아니죠. 얼마나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했는지,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혀요. 자, 요셉에게 입혀진 채색옷이 무슨 의미죠? 나는 야곱의 아들이다. 아버지 야곱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표시가 채색옷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요, 이 요셉이 입은 채색옷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네가 무슨, 너만 우리 아버지 아들이야? 너만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받아? 그래가지고 시기와 질투로 요셉의 옷을 벗길 때, 그럼 이것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과 동일한데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십자가로 바로 가는데요. 그럼 십자가 이전에 그거보다 더 놀라운 예수님의 그 채색옷이 찢겨지는 모습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벗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입고 계셨냐면 채색옷을 입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심지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도 뭘 벗으셨냐면 채색옷을 벗으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를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너희들과 똑같은 모습을 입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처럼 예수님도 노예처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보다 이게 더 처참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아멘. 요셉의 채색옷이 벗겨지는 것을 예수님도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왜 오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만 했다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아픔과 환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아프시고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배고프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셔서 뭐 하시냐면 내가 너의 상처를 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나도 다 겪어봐서 안다. 그러면서 우리의 환난을,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이렇게 팔아버릴 때,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아멘. 여러분, 요셉은 환난을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은 그들이 만나는 환난이 절대로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예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여러분, 이미 요셉은 환난을 통과했는데 온 세상 전역에, 그 애국을 둘러싼 온 전역에 큰 흉년이, 큰 환난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이 환난에서 누가 건져요? 요셉이요. 환난에서 건진받은 요셉이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큰 환난에서 그들을 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난은요, 환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받은 상처가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잘 깨끗하게 치유가 되면요, 내가 만났던 상처를 만난 사람을 내게 하나님 붙여줬을 때 그 상처를 내가 또 만져주고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요. 저는 가정환경에서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잘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정에서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여러분 저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청년, 저희 교회에도 온정이 있는데요. 한 청년이 아버지한테 되게 엄격하게 좀 이렇게 상처를 입어가지고요. 제가 1년 넘는 기간 동안 그 친구를 매주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상담해 줄 수 있었습니까? 내가 그 일을 만났기 때문에. 네가 만난 그 상처가 절대로 상처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이 너의 상처를 어루만지사 너를 세우시고 너의 그 상처 만남을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다. 빛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준 적이 있어요. 제가 부교역자를 한 교회에서 13년 하면서요, 너무나 많은 은혜와 너무나 많은 칭찬과 인정과 또 너무나 많은 귀한 시간을 보냈지만 또 한편으로 그 13년의 기간이 저에게 굉장한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아픈 시간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요, 저에게 다가오는 지금 힘듦을 경험하는 부교역자가 저에게 찾아왔을 때 제가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힘듦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성도의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나요? 내가 그 환난을 잘 통과하면요, 내가 만난 시험을 만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이냐면요,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 높은 사람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상처받은 사람, 아팠던 사람, 지금도 괴로운 사람이 교회 안에 찾아와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만났던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고, 교회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교회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환난을 지나간 요셉이 큰 환난을 만난 사람들을 살려주듯이 우리가 만난 환난이 절대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당한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는 스펙으로 삼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을 좀 나눠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제목을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있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셉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과도 비슷하죠? 아브라함도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는데 100세 때 아들 낳고, 그 다음에 발붙일 만한 땅 한 평도 못 받는.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을 잠깐 거치게는 하지만 요셉이 이루어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요셉이 하는 일은요, 뭐냐면 이전의 시대와 후의 시대를 연결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두 개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창세기 42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해석할 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단지 나를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팔아버린 형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믿음을 연결하고 믿음의 후손을 잇는 역할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요, 내 시대에 다 열매 맺지 못할 수 있고, 내가 심고 수고하는 것을 내 시대에 다 거둘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전 시대에, 여러분, 국제시장 같은 그런 영화 보면요, 70년대, 80년대 그 험한 시대에 왜 우리의 부모들은 그렇게 열심히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잘 살아보세 했을까요? 내 시대에는 잘 살지 못할지라도 내 아들의 때에는 가난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내 아들의 때에는 잘 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이전 시대의 믿음을 우리 때까지 이어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조금은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요셉과 같이 부름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내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목숨을 거시고요, 말씀의 생명을 거시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내 자녀에게 연결되고 믿음의 후손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요셉이 바라보면서 죽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60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요, 17살 때부터 노예로 팔려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형들은 살아있는데 이 어린 요셉이 먼저 죽습니다. 얼마나 고생.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의 인생이 억울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공부하사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어디로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땅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거란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그것이 몇백 년이 흐르든 얼마나 시간이 흐르든 나의 해골을 들고 거기에 매장이라 표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물질을 남기면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것을 남기면 그것이 얼마나 몇십 년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남겨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유산인데, 이 자녀들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분야,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얻게 될 그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바라보게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어가는 자, 다리를 놓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열매는요, 여기 있는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 망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을 때입니다. 내 때 아무리 믿음 잘 지키고 잘해도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내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없으면요, 한국교회는 20년 뒤에 없어요. 그럼 내 역할은 뭐죠? 이 믿음을 이어줘야죠. 그 다음.
요셉이 그것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이어주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죠. 정말 우리가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이어졌잖아요. 이러한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살아서 복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요셉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얼마나 그 생명을 내어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색옷이 벗겨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내려가고 무너졌는지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셉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를 환난에서 건져주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능히 건져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환난에 건져진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한 어떤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요. 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이 이어주는 자로 살아가며 결실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